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묵상하는 성금요일을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죠.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우리가 새벽마다 이제 묵상하는 말씀이 에스라서인 것이 참 의미 있게 와 닿았습니다. 사실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의 부활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에스라의 상황과 참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의 상황이 뭐냐면 마치 죽음과도 같았던 바벨론의 포로 70년의 생활을 지나서 마치 부활의 메시지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기쁨의 승리의 메시지와도 같은 고레스 왕의 조서 칙령, 이제 너희는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하는 그 조서를 기쁘게 받아들고 이제 마치 부활한 것처럼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의 이야기니까 이제 부활을 맞이한 이후의 삶, 일상 가운데 들어온 우리들의 삶과 참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의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한 후에 우리들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확히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감동의 크고 작음은 있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사실은 새롭게 결단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야. 나는 이제 예전에 더 이상 주님을 알지 못하던 때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결단을 우리가 많이들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결단한 다음에 펼쳐지는 우리들의 일상의 삶은 그렇게 우리들의 결단한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죠. 결단한 대로만. 그게 정말 에스라서의 이야기 같은 거예요.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포로 생활 가운데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특별히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이제는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군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군요 라고 하면서 고향 땅에 돌아가는데 그 다음 펼쳐지는 삶은 그들의 예상과는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하려고 하니까 뭐가 있죠? 대적들의 방해가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의 고단함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대적들의 방해, 삶의 곤고함,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맨 처음에 벅차게 막 돌아갔을 때의 감격은 조금씩 얕아지고 흩어지면서 그냥 그런 일상 가운데로 순식간에 접어드는 유다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부활한 기쁨의 감격을 누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리라 하고 주일날 특별히 부활주일이었는데 지난주는 주일날 예배당 밖을 나가서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로 들어가는 순간 그 사명은 놀랍도록 빨리 흩어지고 얕아지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거 행동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음의 부담으로 가슴 한켠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늘 계속 밀어두면서 우리들의 일상의 곤고함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겠구나 싶어요. 사실은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왕이 귀환을 허락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은 그들도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당장 해야죠. 대적들의 방해가 있더라도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적들이 방해를 하니까 순식간에 멈춘 그 성전 공사가 어느 정도나 멈췄냐면 대략 15년가량 멈추게 되었어요. 15년. 진짜 그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은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어서 돌아가서 빨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지, 그날만 손꼽아 기다렸을 텐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15년을 멈춘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가능하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들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주신 강렬한 사명이 있는데 해야지 하면서 가슴 한켠에 밀어두고 하루, 이틀, 1년, 2년 보낸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은 살아가야 할 일상이 있었어요.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또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당시에 그냥 성전이 아니더라도 단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는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식 가운데 이러한 인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전은 없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사실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들을 미뤄두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우리가 게을리하진 않잖아. 우리가 그래도 주님께 향한 봉사를 게을리하진 않잖아. 이 자리에 새벽 예배도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잖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슴 가운데 분명히 허락한 사명을 알면서도 계속 미루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걸 봤을 때에 사실은 이들의 모습이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선지자들이 일어나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에스라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에스라 5장 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언이라는 건 단순히 미래를 말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성전 건축을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들이 나타나서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대의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아가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선지자들의 말에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반응하여 선지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에스라서 5장을 보면 다시 건축한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서 쭉 나와 있지만 에스라서 5장에는 특별히 다시 건축한다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와요. 물론 건축한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특별히 다시 건축한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게 하셨는지, 건축하라 하셨는지라고 하면서 반복되어서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인데, 이 다시 건축하는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너무 필요한 이야기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건축한다는 이야기가 너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건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다시 건축하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죠. 성전은 물론 하나님께 제사하는 곳,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를 다시 건축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건축해야 할 것이 뭐가 있는지, 다시 건축해야 할 성전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유대강 건너편을 통치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총독 다뜨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비서 스달 보스네가 있죠. 그리고 그가 오늘 우리말 성경으로는 동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관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같은 직급의 관리, 벼슬하는 사람들을 말을 해요. 우리말로 치면은 공무원인데 아마 감찰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 같습니다. 감찰관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 밑에 부하로 두었던 감찰관들이 유다 민족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가운데 그들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가서 감찰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누가 이런 거 허락했어? 여기를 지금 통치하는 건 난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라고, 누가 이런 너희들의 건축 작업을, 건축 공사를, 건축 허가를 내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이 특별히 악하다, 못된 사람이다, 성전 공사를 방해하려고 한다 라는 식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악하며 성전 공사를 방해하는 식으로 묘사되지 않지만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유대 민족의 입장에선 충분히 엄청난 압박을 느낄 만하죠. 성전을 막 건축하고 있는데 총독이 와서, 모든 감찰관을 데리고 와서 이거 누가 허락했어? 라고 물으면 얼마나 이것이 압박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거 담당자 명단 제출해, 이거 담당하는 명단 제출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다 민족들이 그 담당하는 명단을 제출해서 내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에스라서 2장에 있는 명부가 이때 제출했던 공사에 담당했던 자들의 명단이다라고 보기도 해요. 여하튼간 감찰원 사람들에게 유다 민족들은 보고를 하죠. 이건 사실은 매우 긴장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간신히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다시 멈춰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라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명단을 제출하니까 그들의 변명과 이야기를 듣고 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들의 공사를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를 그들의 왕이었던 다리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마치 이런 거죠. 답장 올 때까지 공사 중지, 공사하지 마. 답장 온 다음에 공사하기로 허락 나면 공사해 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답장이 오기도 전에, 오는 것과 상관없이 공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심으로. 근데 이게 사실은 원어를 직역한다면 이런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유다 장로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요. 사실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 뒤에 있는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거든요. 근데 에스라와 느헤미야에선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눈이라는 표현은 나오지 않아요. 매우 특별한 표현이 나온 건데,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들을 감시하러 왔던 페르시아의 감찰관들, 이들을 감시하러 왔던 페르시아의 눈들과 대조되어서 하나님의 눈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여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했다는 이 기록을 읽으면서 감동적이기도 하지만 너무 한편으로 안타까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눈이 이때에만 함께했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으쌰으쌰 힘을 모았을 때 그들이 대적들이 와서 그걸 방해했잖아요. 그땐 하나님의 눈이 함께하지 않았을까? 만약 그때 그들이 대적의 방해를 무릅쓰고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의 공사를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대적들이 일어나니까 그들은 멈추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읽으면서 맞다, 만약에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이 분명한데
그때도 멈추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경험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들의 어떤 일을 펼쳐져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명들을 펼쳐져 나가려고 할 때에 방해들이 일어난다고 할 때에, 만약에 방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함으로 말미암아 공사를 막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막지 못하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가 지레 멈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호하는 경험을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하나님의 눈이 보호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을 총독 다트네가 다리오 왕에게 보고를 하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그냥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라 이게 정식 아람어로 된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문서를 지금 왕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왕께 아뢰옵니다. 우리가 유다 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그 공사가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라고 보고를 해요. 유대의 총독이 여기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을 페르시아 관리가 썼다고 해서 좀 특별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당시의 신들, 이방신이든 그들의 입장에서 이방신이겠지만 이방신이든 이방신의 신전이든 을 가리킬 때 사용했던 표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특별하게 볼 필요는 없는 표현이긴 해요. 그런데 저에게 특별한 표현은 다른 데서 왔어요. 뭐냐면 형통이라는 말이죠. 사실 왜냐하면 이 형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약에선 거의 대부분 언제 썼냐면, 우리가 요셉 떠올리면 잘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풀러가는 과정 가운데 늘 쓰였던 말이 형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들의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편지 가운데에 유다 민족들과의 대화가 나오죠. 그 대화 가운데 유다 민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그리고 어떤 역사 의식을 갖고 있는가가 그들의 오늘날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천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자기에 대한 인식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예전에 건축하였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것인데,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아마 페르시아 사람들은 솔로몬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하였던 것인데,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실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바 성전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고 이 성전을 허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벨론 땅으로 사로잡혀 갔습니다. 왜요? 바벨론 땅이 침공하여서 그들의 세력을 넓히기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유다 민족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의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는 사실 페르시아의 왕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것은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것과 이어지면서 한 표현이겠지요. 즉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지금 설명을 하다 보니까 나온 표현인 겁니다.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이 성전을 다시금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가서 바벨론의 신전에 두었던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금그릇, 은그릇들을 돌려주어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다시 건축하여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성전에 두고 그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이 거짓된지 참된지는 바벨론의 문서 저장고에 가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 민족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역사에 대한 의식은 어떤지가 나오고, 그 의식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였죠. 그 의식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였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박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오늘날의 삶을 그것이 결정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찬양받는 자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높은 존재, 더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미미한 존재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존재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든 찬양하지 않든 하나님은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설 때에,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찬양하는 자리에 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르게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들은 자기의 삶의 방향을 성전의 회복,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거로 잡았습니다. 집은,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할 때 그 집은 정말 하나님 여기 와서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죠. 이방의 신전에는 그 한가운데에 그 신의 신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는 신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뭐가 있죠? 거기엔 약속이 있죠. 약속. 하나님은 성전에 하늘에 계시지만 성전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 거기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집은 언약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윗 언약을 어떤 식으로 묘사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야기로 묘사를 해요,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맺은 언약을 집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모스서의 말씀 있잖아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뭐 눈에 보이는 성전이나 집이 아니라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것을 회복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년 동안이나 미뤄왔던 하나님과의 약속 말이죠. 일상이라는 이름 하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핑계 하에서 계속 미루고 있던 그 일, 사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제일 먼저 해야 되지만 계속 미뤄뒀던 그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서를 보면 오늘 1절에서 학개가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독려했다고 나오는데, 학개서를 보면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에게 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개서 1장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을,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막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얼마나 정돈할 일들이 많고, 제가 그
오랜 기간 동안 삶의 터전을 닦아두었던 곳을 떠나서 제가 이곳 가운데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삶을 개척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제사 안 드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일단 바쁜 일부터 정돈해야 합니다. 제일부터 한 다음에 정리된 다음에 정리한 다음에 하나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너희 집 짓느라 바빠서 내 집은 신경도 안 쓰는구나. 너희는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이 참 해석이 다양한데 사실 문자적인 의미는 지붕이 있는 집인데 이런 거예요. 지붕은 맨 마지막에 짓나요? 저는 그런 의미라고 해요. 맨 마지막에, 건축이 다 완공됐을 때 맨 마지막에 하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의 집은 다 지어놓고선, 너희들의 집 짓느라 바쁘고 너희 집의 집은 다 완공되었는데 내 집은 아직도 그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구나, 공사를 멈춘 상태로 머물러 있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런 말씀입니까? 야, 너희들은 좋은 집 살면서 나는 이렇게 허름한 집에 냅둬도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너희들은 좋은 데 살고 나는 허름한 집에 사니까 내가 화가 난다, 나의 합당한 대우를 해야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집 달라고 막 화내시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어요? 다윗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이 그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여호와의 궤는 장막 가운데, 휘장 가운데, 천막 가운데, 텐트 가운데 거하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그 말만 기다렸다. 내가 언제 내 집 하나 장만해주나 내가 기다렸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아,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어?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너한테 부탁한 적 있니? 너가 나한테 집을 지어주겠다고? 아니다!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겠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집을 짓는 이야기가 다윗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 좋은 집 살아야 되는데 이런 허름한 집 살아서 너무 속상해,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늘들이라도 감당치 못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어지는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길래 그 집을 탐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는 그 삶의 질서가 그들의 일상을 결정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고 일상 가운데로 골몰하니 그건 삶의 방향이 잘못된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의 말씀을 바탕으로 학교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아무리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해. 아무리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따뜻하지가 않고 춥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집을 안 해주기 때문에 나도 너한테 함부로 대할래, 이거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 잡는지가 너희들의 일상을 결정하는데, 삶의 방향을 바른 대로 잡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일상이 다 망가진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일상에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바르게 하지 않는다면 모래성과 같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으로 삼는다면 그만큼 우리들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에스라서 5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왕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왕. 굉장한 힘을 가진 자죠. 역사를 마치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자죠. 그렇지만 에스라서 5장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역사는 왕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우리의 일상을 지키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노라, 우리의 일상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먼저 짓겠습니다 라고 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맨 우선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내 집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어? 내가 너희들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희들의 일상을 보호하고 지켜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잊어버린 사명이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 한켠에 두면서 늘 지금은 아니야 하고 계속 미뤄뒀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는 않으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떠올랐어요.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냥 특별한 날이 아니고 평범한 날인데, 늘 평범한 날 가운데 특별한 일이 시작되잖아요. 평범한 예배를 드리다가 갑자기 젊은 집사님이신데, 여자 집사님이신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말씀이 갑자기 가슴에 찾아왔어요. 근데 방법도 모르고 환경도 없고 자기 혼자 그냥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다가 다예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라고 해서 막 알아보다가 어린이 전도를 하는 세미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때는 지금은 3명이지만 그때는 1명이었는데, 한 명의 아이를, 걷지도 못한 아이를 들쳐업고 그 세미나를 먼 길, 차도 없으신데, 한국은 근데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타고 가서 세미나를 들었습니다. 세미나를 듣고 사비로 그 세미나 관련된 물품들을 사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있어야죠. 대상이 있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 아들 1명을 앉혀놓고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집에서 1명을 앉혀놓고 하다가 가끔 친구 데려와. 그럼 아이들 친구 1명 데려오고, 주기적이지 않죠. 간헐적이죠. 하다가 자기 조카, 친척 조카 오면 하다가 그렇게 멈추지 않고 했어요. 멈추지 않고. 그러다가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어린이 부서의 목사님이 그렇게 집사님이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그러면 같이, 저도 그 세미나 받아봤는데 합시다 해서 2명이서,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하는 교사분들 한 3명 정도에서 다시 그러면 공회에 나가서 우리 한번 어린이 전도를 한번 해봅시다 시작했어요. 공회에 나가서 전도라는 전도가 됩니까? 시작하니까 아이가 1명이었는데 3명이 됐어요. 왜요? 목사님과 같이 하겠다는 선생님들이 자제분들이 와서, 그래서 이렇게 3명을 놓고 이렇게 공회에서 이제 또 이렇게 설교를 하고 복음 전파를 시작하는 거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멈추지 않고 한 해, 2해, 3, 몇 년이 지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집사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듣고 영접한 아이들이 수백 명이 돼요.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모임에 오고, 지금은 한 번 모일 때 가득 차서 드글드글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사님 득실득실, 제가 집사님을 보면서 그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유보할 수 있는 그 어떤 현실적 조건들도 없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현실적 어려움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을 뒤로 미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현실보다 크시기 때문이죠. 제가 이제 여기 온 지 1년이 좀 넘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위해서 미국에서 미국이잖아요. 전 한국에 있었고 한국에서 인터뷰를 받습니다. 화상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받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이렇게 행정 목사님 비롯하여 목사님들이 계셨고 이제 인터뷰를 받습니다. 인터뷰를 볼 때 우리 만약 베들교회 온다면 무슨 사역을 하고 싶느냐라고 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참 예측할 수 없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그때 아마 이은우 목사님이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근데 그거 한국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미국에 와서 해야 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한국에서 해도 됩니다. 미국에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보내신다면 저는 미국을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기억 아무도 못 하시겠지만. 근데 왜냐면 제가 그게 마음이었거든요. 제가 미국에 왜 오지?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지.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지.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으니까.
근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의 마음 한켠 가운데에 미뤄왔던 사명들이 있진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들을 일상의 곤고함을 핑계로, 현실적 악조건들의 핑계로 계속 뒤로 미루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건축하노라. 다시 건축하자. 다시 건축하자. 다시 일어나자.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가운데 다시 걷고 뛰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베델교회 가운데 정말 참 아름다운 찬양을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걸 해삼 다시 느꼈어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 찬양을 들었는지 몰라요. 수십 번 들었던 것 같아요.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명 다시 생각하면서 내가 하루 이틀, 1년, 2년, 어쩌면 10년, 15년 미뤄왔던 사명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현실적 악조건이나 일상의 곤고함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미룰 수 없음을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제의 축복, 내일의 사명.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주신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힘을 다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어제 축복을 한 사명, 내일의 사명 향해 뛰도록 주여 일으키소서. 주여 사용하소서. 이 땅의 구름은 못보내 믿음의 일꾼 일으키소서.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걷겠습니다. 다시 뛰겠습니다. 다시 짓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마음 한켠에 늘 부담감으로 자리 잡고 있었지만 주님, 제가 예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봉사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제가 그 일을 할 상황과 형편이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뒤로 미뤄두었던 그 일이 1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5년 전에 그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이뤘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중요한 것은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금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그 사명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고 내가 누군지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